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각 믿음의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망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또 목회자라고 해서 누구나 절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누구나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비극을 맞게 되자 그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바벨론이 말이죠, 성전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또 약탈해 갑니다. 아기 벤 임신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를 그 배 한복판을 칼로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이들을 그 벽에 내어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을 죽게 하는 장면들을 이제 눈뜨고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비극적인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한복판에서 이 멸망을 예견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멸망의 한복판에 서다 보니까 그도 눈물의 저수지가 터진 것 같은 그런 절망에 휩싸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절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어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에 사랑해라고 했을 때 주어가 생략되죠. 이 우리나라 말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어를 보듯이 I love you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랑해라고 표현하지만 영어에서는 I, 주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명확하게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고, 또 3절에 하나님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8절에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9절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신 거고 내 길들을 굽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애가의 여기 3장에 이렇게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둡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절망에 가두셨다, 이런 표현이 17번이나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 걸어가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쓴 잔을 마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평강을 거두어 갈 수 있는가? 바로 이렇게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솟구쳐 오르게 됐던 그 사람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또 웅덩이에 갇혀지고 그리고 갖은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그 인물 아닙니까? 그런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또한 선포했던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막상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한복판에 처하게 되고 나니까 그도 영락없이 그의 입술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고 그의 입술에서 영락없이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절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한 주간 우리 목회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 주중 예배 또 주일 예배까지 우리 목회자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이제 실시간 예배로 드리시라고 이렇게 예배당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됐을 때 제 마음, 제 깊은 곳에서 이렇게 뭔가가 복부쳐 오르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막 눈물이 터져 나오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이제 우리 권사님 입관 예배가 있어서 입관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려고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아까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없다, 교회 나오지 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얘기하실 때 정말 제 눈에서 눈물이 그냥 마르지 않고 눈물이 그렇게 쏟구쳐 그렇게 흘렀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우리 성도들도 정말 힘들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누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절망이 엄습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과거의 잘못된 기억이 쉴 새 없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3장 19절부터 우리 21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 보면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꾸 고초와 재난, 쑥, 담즙이 기억난다는 거죠.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1절에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그동안 받았던 상처, 서운했던 것, 힘들었던 것, 이런 기억들이 한순간에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용서한 것 같은데, 이미 다 이미 다 해결한 것 같은데, 해결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절망에 빠지게 되면은, 꼭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하수구의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더러운 시궁창물이 막 그냥 쉴 새 없이 솟구쳐 오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망에 휩싸이게 되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안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런 그 안 좋은 기억들, 상처들, 또 힘들었던 것들, 서운했던 것들, 누가 했던 말,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자꾸 기억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절망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이러한 이 과거의 상처와 안 좋은 기억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우리가 그 기억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결국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은 이제 절망의 늪이라는 것입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 보시면은 크리스찬이 이제 소망과 함께 이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곁을 바라봤더니 샛길이 보이는 거죠. 샛길을 보니까 지름길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막상 그 길로 들어서니 좁은 길이 나오더니 그게 지름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길이 골짜기로 이어지더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나는 거죠. 갈 수가 없는 막다른 길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밤을 지새우면서 밤을 보내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잠이 들고 만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을 깨어보니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큰 아주 그냥 무서운 거인이 하나 서 있는데 그 거인의 이름이 다름 아닌 절망이었던 겁니다. 이 절망은 크리스찬과 이 소망을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매질을 합니다. 독약이 든 잔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먹고 자살해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절망에 휩싸이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찾아드는 그 절망의 늪,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죽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자꾸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충동, 우리가 충동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찬과 소망은 바로 그 절망이 명령하는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버텨요. 그러니까 절망이 뭐라고 위협하냐면 이제 날이 밝으면은 뒷마당에 끌어내서 니들을 갈기갈기 찢어내보겠다, 찢어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결국 크리스찬과 이 소망은 오늘이 마지막이겠다, 오늘이 마지막 밤일지 모른다 생각하고서 힘없이 감옥에 쓰러집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그 순간 이 크리스찬이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에게 열쇠가 있지. 그래, 열쇠를 주셨지. 순간 혹시 저 굳게 닫혀진 자물쇠에 열쇠를 집어넣으면 열릴까? 그런데 막상 딱 이 자물쇠로, 이 열쇠로 이 자물쇠를 여니까 스르르 아주 소리 없이 그것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날이 새기 전에 그 절망의 성에서 도망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누구나 절망이라는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도 크리스찬도 이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러한 전환점이 우리에게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우리 3장 21절 22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과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러분, 이것과 그것은 다른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것은 바로 내가 겪은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에요. 내가 맞는 이 절망의 상황,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을 때에는 내 안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나에게 그 절망 중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 소망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예레미야는 절망 중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환점, 바로 이 전환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전환점이 언제 오는 거냐면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던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전환점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들은 절망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에 빠져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으나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나눌 때 그들의 눈이 떠지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바로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고 성찬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내 절망 중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것이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구나. 그들은 그 절망 중에서 그들은 소망으로 그들의 믿음이 터닝 포인트하는 그런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달려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서 이러한 인생의 그 전환점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을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아내가 곁에서 얘기하는 한마디가 바로 이분의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냥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인 겁니다. 당분간 우리는 힘들겠죠.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당신과 나는 아직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이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일어서 보자고. 이제 그 한마디가 바로 이 남편에게 큰 그 전환점, 믿음의 전환점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만난 이 절망의 상황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더욱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때에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뭐예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게 되니까 23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뭐예요? 새롭다는 거죠. 바로 주의 성실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돌보신단 말이죠.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예레미야 3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바라리이다. 그를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절망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에도 이러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그 다음 뭐예요?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그러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오히려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오히려 이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제리 포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과거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미국을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 아주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를 일으키고, 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리버티 그 신학교라고, 그 리버티 신학교를 세운 참 그러한 그 인물이죠. 미국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메나헴 베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전 총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 중동전에서 아주 기가 막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딨냐? 이스라엘이 저 6.1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딨냐? 그때에 이 이스라엘 전 총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전쟁에서 절대로 쓰지 않았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들이 하지 않는 말,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전진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서 앞으로 전진,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진하냐고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그 질문에 이스라엘 전 총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오직 하는 말,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따르라. 예, 그들은 나를 따르라. 단지 그냥 앞으로 가라가 아니고, 단지 이 위험한 한복판에 네가 먼저 가라 이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그 포탄이 쏟아지는 한복판에 먼저 뛰어들어서 나를 따르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바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절망에 빠져있던 야곱이에요. 바로 형 에서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자가 돼가지고 정처 없이 바로 어머니의 고향 땅 하란으로 가다가 그곳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냥 돌베개를 하고 너무나 지쳐서 쓰러져서 그가 누워있던 그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사닥다리 환상으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 주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 중에 빠져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베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이 믿음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전환점이 언제 생기는 겁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 23편 6절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니까 그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운 거죠. 아침마다 그 성실하심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바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바라볼 때에, 바로 나를 향해서 영원히 그 인자하심이, 국률하심이 무궁하실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이 바로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이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 정말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